2021년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소망이 있죠. 왜 소망이 있는가 봤더니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상 주실 것이고 그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믿음은 없으면서 마지막 때 그러면 두려워하고 겁을 먹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상 받는 날이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그날은 우리에게 저주의 날이 아니고 축복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날마다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열처녀 비유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알레고리적으로 예수님 비유가 많이 해석됐는데 그 가운데 이 비유가 유독 알레고리적으로 많이 해석된 비유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열처녀는 누구를 또 의미하는 것이냐? 또 성경 속에 나오는 등불은 무슨 말이냐? 기름은 뭘 상징하느냐? 밤늦게 신랑이 온다는 걸 뭘 얘기하는 것이며 열처녀가 지금 졸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레고리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마치 암호책 풀듯이 알레고리적으로 성경 해석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단 세력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씨는 뭐냐? 나무는 뭐냐? 땅은 뭐냐? 새는 뭐냐? 마치 암호책 보듯이 그 단어가 무엇을 말한다 하고 등식화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알레고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과는 전혀 딴 데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 대부분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부자, 이퀄, 하나님 이런 도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사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잖아요. 지난주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자를 하나님으로 동일화해서 해석한다면 절대로 그 해석이 올바를 수가 없다는 거죠. 대대로 우리 기독교 역사상 성경에 나오는 신랑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한다고 상징했고 또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 교회를 상징한다고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 생각이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만 보더라도 신랑은 나와요. 그런데 신부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열처녀가 신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신부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그 단어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그 문장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뭘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일반적인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는 그 모든 과정과 원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하는 문화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문화를 살펴보다 보면 은혜되는 대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식을 하기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반드시 약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할 때에 신랑은 신부 될 사람의 부모님에게 반드시 지참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참금은 아내 될 사람의 몸값을 상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리고 저의 아내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지참금을 전달하는데, 반드시 이 지참금을 전달해야 약혼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두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냥 결혼하지 않습니다. 7년 동안 일을 해서 결혼하죠. 지금 당장 지불할 만한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지참금을 대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루어야지만 아내를 데려올 수 있었고 아내를 소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것이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아 주심으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신랑은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신부는 이제 영원히 신랑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소유하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지참금으로 지불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영원히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전달하고 나면 신랑이 포도주 한 잔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신부가 될 사람에게 그 포도주를 건네요. 마시라고. 신부는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십니다. 그것은 일종의 프로포즈를 받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포즈에 응답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당신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따르시고 그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건네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까지는 너희와 나의 관계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면 이제부터는 너희와 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영적으로 나는 너희의 신랑이 되고 영적으로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되는 거다.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건넨 포도주를 받아 마셨죠. 그 얘기는 앞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십니다. 나는 영원히 이제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하는 것을 약속한 것이고 그것을 공포하고 선언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동안 성찬식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프셨는가요? 잘 모르겠네. 저는 박사학위를 성찬식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때문에 성찬식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앞으로 나와서 성찬을 받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품이 없는데 미국에는 그런 제품이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컵인데 뚜껑을 하나 열면 떡이 나오고 또 뚜껑을 하나 열면 포도주가 나와요.
그래서 굳이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저랑 같이 성찬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신청해서 수입해 왔다오. 성찬식 하려고.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그거 하나씩 받아가지고 다 들어오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잔을 받아 마셔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게 될 텐데, 그거는 단순히 그저 포도주를 마시는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나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입니다. 약속합니다. 선언합니다. 바로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혼의 모든 절차가 끝이 나면 이제 신랑은 신부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가서 결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혼 준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처소를 예비하는 겁니다. 신부와 함께 영원히 살 처소를 준비하게 되고, 그 결혼 준비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부의 집을 떠나기 전에 결혼 준비하러 떠나가겠다고 하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약속의 말이 있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대요.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처소를 준비하고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오겠소.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나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나와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겠소.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약속하는 말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을 언제 많이 읽냐면 장례식에서 많이 읽는데, 사실은 이게 결혼식 때 쓰여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이 결혼식 준비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날짜를 정하고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는 신부 집에서도 몰라요. 정작 결혼을 하는 신랑도 몰라요. 그 날짜는 누가 정하느냐? 결혼식 준비가 다 마무리되어지고 처소가 예비가 되었다 생각되어지면 신랑의 아버지가 정해요. 신랑의 아버지가 그 날짜를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일간의 결혼잔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를 물어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 결혼잔치와 다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영원히 거할 처소,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단 말이에요. 잠시 뒤에 오실 거예요. 신부된 우리를 맞이하러,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날과 그 때는 당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에게 그 때를 묻지 않습니다. 결혼 준비가 다 되면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나를 데리러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저 기다리는 겁니다. 신부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한다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거고, 더 나아가서 순결한 신부의 의무를 지키는 것, 그것이 유일한 의무였죠. 그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되었을 때 신랑의 아버지가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날짜가 되면 신랑이 자신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가요. 그런데 들러리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이하라. 그러면서 양의 뿔로 만든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 양각 나팔을 뿡 하고 부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신랑을 맞이하라.
그러면 그때 신부의 들러리들은 준비했던 횃불에다가 불을 밝혀 신랑의 일행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리고는 신부 집으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러리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 결혼잔치에다 똑같이 비유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게 바로 이 결혼잔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때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영원한 잔치자리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신랑이 자기의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를 데리러 올 때에 그 신랑의 일행을 맞이하는 신부의 들러리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다면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인가?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일주일, 마지막 일주일에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제자들과 더불어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문득 당신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뭐가 가장 궁금합니까? 예수님 언제 오세요? 일주일 뒤에 오세요? 한 달 뒤에 오세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 언제 오실지 궁금하시죠?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다.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날과 그때는 나도 모른다. 가르쳐 줄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언제든지 간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충실하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앞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 열처녀 비유. 우리가 읽은 비유 다음번에 나오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 그러니까 오늘 비유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짝을 이룬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이게 지혜로운 종, 어리석은 종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누구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파루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파루시아 때를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비유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데 생각보다 너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일찍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오늘 비유의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들이 재림의 때를 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재림의 시기를 계산할 수 있다, 알아낼 수 있다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현혹돼서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졌습니까? 직업을 버리고 학교 안 다니고 재산 다 팔고 사회 관계 다 끊고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가고 사막으로 가고 그럽니다. 그 가정이 깨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그런 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이미 다 했어요. 저는 92년도에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말리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 그 사람이 틀린 거다. 잘못된 신앙이다. 건강한 종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바로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런즉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깨어 있으라. 이 예배 시간에도 좀 깨어 있으라. 한 2분 정도가 지금 입신에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예배 시간에도 좀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는 말,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깨어 있다의 반대는 잠자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 슬기로운 5 처녀는 깨어 있었고 미련한 5 처녀는 졸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것과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서로 반대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봤더니 잠에서 깨어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 경각심을 가져야 돼,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고 주의하여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졸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였느냐? 5명은 예수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으니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경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5 처녀는 그런 준비를 아예 안 했다는 것입니다.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매일매일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조금 오해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잠시 뒤에 올게.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주일 뒤에 오실라나? 길어도 1달은 안 넘어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유대 땅에도 좀 가고 사마리아에도 좀 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셔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금세 올 거야 그랬더니 그 금세가 일주일, 1달, 적어도 1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집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금세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교회를 체계적으로 세워갈 준비도 안 했습니다.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칠 교육도 하지 않았어요. 금세 오실 건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잘못된 이단이 생겨나기도 하고 점점 사람들의 종말 신앙이 무뎌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점점 믿음이 무뎌져요. 종말 신앙이 점점 무뎌져요.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졌던 종말신앙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 우리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처음 주님을 영접했을 때는 재림신앙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그 재림의 신앙, 종말신앙이 점점 무뎌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오실 수도 있습니까? 이것 봐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와요. 그런 생각 잘 안 하면 살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글쎄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실까? 아니겠지.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그게 착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편안하게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쉬고 있을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려고 세수하고 화장실에서 화장하고 옷 갈아입고 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와 그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찍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고,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야, 니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예수님 언제 재림하는 거요?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그러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들이 어쩌면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과연 내가 살아생전 예수님 재림하실까?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 있다. 이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은지 알아? 주님이 지금 참고 계시기 때문이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 지금 오늘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면 지금 예수님께서 잠시 뒤에 올게요 하고 처소를 준비하러 가신 지 지금 며칠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났어요. 지금 이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뒤에 오실 주님, 그때와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날마다 그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바로 그 말씀을 이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죠.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음을 생각하지 않았던 5처녀, 그래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들러리로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로 지금 이 시간 다시 오실 수도 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을 바로 이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음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담겨져서